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별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응답 받아야 내 피림 운동이 이길 수 있겠사오니 그리스도 충만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정리되고 요약되고 그 속에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응답이 렘넌트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찾아지고 나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우리의 여정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밤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응답을 각 사람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과 모든 건강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나눴었던 얘기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영원한 고백에 대한 말씀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고백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을 확인시킬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자, 서론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왜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죄, 사탄, 지옥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없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죄, 사탄, 지옥 문제, 근본 문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나 육신 성공으로 속이는 사탄 전략 못 이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의 전략을 못 이기는데 사탄이 지금도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너무 교묘하게 속인단 말이죠. 그 속임수와 갈등을 넘어서는 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오래된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때만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내가 꽉 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버릴 때만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이 오직으로 깨달아지는 시간표를 예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우리 렘넌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고난당하실 것을 이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지난주는 아니고 지지난주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한 거 아니야. 너무 잘했는데 네가 한 거 아니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거 고백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이거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죠. 두 번째,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본론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진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고난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3년을 정리를 하면서 확인하신 거거든요. 진짜 깨달았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근데 깨달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말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진짜 껏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고난에 대해서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원수 대적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 예고를 비로소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제자들이 아직 못 깨닫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거는 깨달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총대 맨 거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께 이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이래요.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것이다 이건 안 들리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어이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칭찬받을 줄 알고 그런 얘기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만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 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중요한 체험을 시키세요. 목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지시고 너무 영광스러워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격이 너무 되는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형되셨는데 그 옷을 보니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그래서 눈이 부시도록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쪽에 모세가 서 있고 한쪽에 엘리야가 서 있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충격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여기서 또 총대 메고 얘기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 짓죠. 그러고 막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너무 황홀하고 너무 충격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대요. 그러면서 막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 엎드려가지고 뭐 불벌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툭툭 치는 거예요. 눈 들어봐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건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요약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다. 이렇게 보통 관용적으로 요약을 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유대교인들에게는 신약은, 이 사람들은 신약을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 인정 안 하니까, 구약 성경,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 전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뭐라고 봤냐면, 성경이라는 책은 곧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어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한반도 전부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관용적인 표현이죠. 율법과 선지자 이러면 그게 구약 성경 전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자가 모세와 엘리야거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더불어 얘기를 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모세, 엘리야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율법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요. 선지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요. 성경 전부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묵상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거는. 그래서 8장 56절은 아브라함도 나의 때 올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보고 기뻐하였다. 그 구절이고요. 그래서 성경 전부는 그리스도 높이는 거예요. 성경 전부는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산에서 엄청난 체험을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산 밑에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져 있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너무 아들이 불쌍하게 됐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이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물 속에도 데리고 끌고 들어가고 불 속에도 끌고 들어가고 너무 가엾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귀신 쫓아내 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시면 아들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웃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혹시 능력 좀 되시겠어요? 이런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매달립니다. 내가 믿나이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에게서 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그에게서 나가라.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이 즉시 떠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면서 돌아가죠. 제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 이런 종류의 귀신 못 쫓아낸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이런 능력이 이게 막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런 종류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고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또 설명하시냐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산을 들어서 옮겨져서 바다로 던져지라고 해도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믿음과 그 기도로 흑암이 꺾이는구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실제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정리해야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언약 붙잡았잖아요, 여러분이. 이것이 나에게 오직이 되는 응답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정말 그리스도 여러분한테 오직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한테 오직 맞아요? 이거 여러분 확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있는가? 이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자는 기도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체험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기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속에서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꺾이고 응답의 문들이 열린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가 실제 나의 그리스도 맞냐? 이거 체험되는 거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정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느냐? 이거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날마다 이게 체험된다. 그럼 어떤 결론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직이 되어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것. 여기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고 나니까 전에는 기도 응답 받는 게 기뻤어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그 상태만으로 이미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직이 되어서 나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그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완전 붙잡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내 인생이 그냥 하나님의 손에, 그리스도의 손에 완전 붙잡혀 버리는 것이,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오직이 되고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되실 때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이 이 응답 받는 축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게 알프레드 B. 심프슨이라는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분이 지은 찬송인데요. 은혜 구하니까 은혜 주시고, 은사 구하니까 은사 주시고, 신유 구하니까 신유 주시고, 좋다. 하나님 날마다 응답해 주시지. 그냥 그 정도의, 싫어하는 찬송은 아니고, 안 좋아하는 찬송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찬송가를 연구하다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어 가사를 보면, 그러니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라는 그 찬송가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했는데, 나는 전에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 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간구한다. 나는 전에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본다. 전에는 내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한다. 가사가 이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영어 가사에 비해서 한국어 가사는 이제 그 영어 가사 음절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뜻이 더 많거든,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최대한 번역하는 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번역하자면 아주 조금 더 이제 리얼하게 번역하자면 은혜 구했으나 은혜의 주님, 은사 구했으나 은사의 주님, 신유 구했으나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나의 생명 되신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게 후렴 가사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전에는 응답이 기뻤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기뻐요. 전에는 축복이 좋았어요. 이제는 축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 영적인 서밋의 상태 누리는 렘넌트 서밋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만 따라감으로 자신과 세상과 사탄 이기는 영적인 서밋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는 모든 현장에 악한 신, 귀신,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 추방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 우리 렘넌트가 있는 현장과 가야 할 모든 현장에 믿음 가운데 미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렘넌트와 전도자의 모든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